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산상수훈 중에서 한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졌고 해야 할 일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달에 가고 하는 우주선도 화성에도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믿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게도 살아갑니다.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돈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권력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더 얻기 위해 더 손아귀에 위해 쥐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들 그거 쫓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너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될 천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옥 속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 천국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지역사회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도 했죠.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냥 주문처럼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간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옳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고 옳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예수님처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을 조각조각 다 모아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모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31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살까? 잘 살까? 그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고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의미가 있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보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와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도 쫓고 있는 것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반대로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를 목표로 삼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연관된 게 별로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에 전기차 타고 좋은 집에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 삶의 목표가 됩니다. 제 방 옆에 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학교 할 때 우리 기도하신 강주현 권사님 반이죠. 예, 그 반 아이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에요. 예, 목표가 뭐였죠? 돈 버는 거예요. 네 삶의 목표가 걔가 2번이나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삶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벌어서 큰 집 사고 싶어요. 그게 삶의 목표예요. 근데요, 이거요,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입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차질이 생길 때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목표로 삼으니까 삶이 엉망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잘못된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하며 애쓸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봤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염려 없는 삶이 솔직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일은 내가 염려할 시간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라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풍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없어도 고민이지만 있어도 고민이래요. 있는 사람들은요. 곡식은 많은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말하기를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고 그곳에 내 모든 것, 오늘 풍년이니까 모든 걸 거기다 다 쌓아두리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얘들아?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명과 물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물질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물질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내일의 삶과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의 삶을 고민하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내 몫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물로 나에게 주실까?
믿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내일이 되어야 하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15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마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이 저 목사 또 기도하라고 하네. 저 얘기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자주 가던 40번 선상에 우리 엘리코시티 안에 그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갔더니 제가 이제 가끔씩 가운도 맡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인 걸 알게 되셨는데 들어가면 오른쪽에 얼터레이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들어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답답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뜸.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답답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해야죠. 그러자 그분이 너무나 목사 같은 대답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뻔한 대답인지라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알죠. 그건 알대요. 그건 알고 있대요. 뭐 그 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잘 압니다. 아시죠? 기도해야 되는 거.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 못 하세요? 아니잖아요. 뭐 대표기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건 좀 알아서 뭐 좀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대표기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뭐 기도를 배워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안 해서 문제죠.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제 앞에서 설교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예배 말씀 기도밖에 얘기 안 해요. 예배해야 됩니다.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설교 뭐 할 게 더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분명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필요 속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좋은 거 주실 땐 다 감사하죠.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만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 한국 갔을 때 어렵게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한국 갔다 왔죠. 거의 열흘 2주 동안 알아서 집에만 있었어요. 아시죠? 왜 그랬는지.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이제 병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요. 하나님 진짜 어렵게 왔는데 이 귀한 시간, 금 같은 시간 이게 뭡니까? 차라리 미국서 걸리게 하시지. 한국 가서 걸리게 하시는 게 뭡니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진짜 원망스러웠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언제 제가 부모님한테도 드렸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차례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집에 있을 시간이. 언제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한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같이 상에서 밥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저 건강했으면 자꾸 돌아다녔겠죠. 이 교회 와서 설교하라, 저기 와서 설교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걸리니까요 한 군데도 안 가고 집에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심지어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히려 고통 중에도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통해 건강도 보장받고 노후도 보장받고 행복도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가가 오르죠. 엄청 오릅니다. 가스비도요, 작년에 비하면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지금 5불 정도 하죠. 여기 이 동네는 5불 정도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기에 저희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